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5절 12절 45절 47절 되겠습니다. 32장 5절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45장 47절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할 적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하늘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심령 하나 한 명 한 명의 그 심령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이제 7월이 되었고 벌써부터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7월달 8월달이 되면 교회가 상당히 분주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7월달 8월달이 되면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일들로 교회가 상당히 분주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7월달만 되면 괜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교, 지금은 뭐 성경학교를 2박 3일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루 만에 끝내고 1박 2일을 끝내고. 근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만 해도 3박 4일 4박 5일 막 성경학교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련회도 그랬어요. 수련회도 짧아야 3박 4일, 길면 4박 5일. 근데 요즘은 2박 3일도 길어서 하지 않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참 교회들마다 교육부서가 가장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교육부서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졌고 교사들이 없어서 7월달 8월달이 됐지만 이런 여름 사역들을 포기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희 노예만 해도 교육부서가 없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일들은요 더 가속화될 거고 점점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교육부서가 없어서
다음 세대가 없어서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우리가 7월달 제가 매달 그 달의 목표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그냥 오늘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한번 보시고 그냥 그 자리에 놓고 가지 마시고, 주보는요 그 주에 그 달에 우리 교회가 무슨 목표와 무슨 목회 철학을 가지고 달려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번 한 달 동안 무슨 일을 할 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될 건지 우리가 항상 주보를 보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주보에 보시면 7월 달에 다음 세대의 가치를 알아가는 달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세대 얘기하니까 어쩌면 우리 학생들은요, 이건 내 얘기 아니네, 우리 어른들이나 좀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그럼 오늘은 이 설교는 나는 좀 안 들어도 되나? 아마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언제까지 학생 청년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지나면 이제 우리 학생 청년들도 이제 어른이 되고, 또 결국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중간 세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 중년 세대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을 벌써 다닌 지 거의 30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96학번이니까 거의 30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갔을 때 제가 기독교 교육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30년 뒤엔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교육부서가 없을 거고 이제 교회들마다 노인들만 가득 찰 거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교회들마다요 정말 50대도 없어요. 60대, 70대가 가장 많습니다. 30대, 20대, 30대는 찾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30대가 없죠. 40대 가정이 한 3가정이 있고 50대, 60대, 70대 위로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은 좀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없습니다. 그 교수님들이 이야기했던 그 30년 뒤에 대한민국은 그렇게 될 거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준비하지 않고 우리도 그냥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나 열심히 좀 하지. 우리가 이 자세로 나아가면 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가 되면 더 이상 교회에 이 다음 세대들은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면은 교회 딱 이미지를 딱 보면 이 교회가 교육부서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 교육부서실 들어가 보면 알아요. 제가 예전에 대신교단에서 여름 성경학교의 공과를 거의 한 10년 동안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가 강습회도 다녔습니다. 교회를 딱 가면 특징이 딱 있어요. 본당은 참 의리의리합니다. 본당은 에어컨도 너무 좋고 조명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교육부서실 딱 들어가면 조명도 없고 에어컨은 본당에서 뗀 중고 에어컨 달아놓고 그런 교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서에 대한 참 열정들보다는 기성세대를 향한 열정들은 교회들이 참 많았다라는 걸 그 강습회를 다니면서 본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요. 교육부서는 특별한 헌금도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교육부서는요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가장 많은 돈들을 잡아먹는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 둘만 살면 그렇게 큰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돈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돈들이 아까워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지 이런 것들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서는요, 쏟아 부어야 돼요. 근데 쏟아 부어도 티가 안 나요. 우리 자녀들한테 쏟아 부으면 티 납니까? 야, 내가 너한테 학원비를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쓰는데 야, 어떻게 성적이 그렇게밖에 안 나와? 그렇죠? 이런 말 하고 싶은 게 굴뚝 같죠. 그래도 그저 내 아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냥 계속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도, 아니 교육부서에 우리 교회가 1년에 쏟아붓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니요.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저는 돈이나 이런 재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화평교회도요,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교회에 아이들이 오든지 말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그런 무관심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보면 잘았네, 정말 기특하네,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여러분, 그런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음 세대가 망가지면 다음 세대가 망가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교회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뭐냐면, 설교는요, 하나님이 뜻이 이러하다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정말 귀를 열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요, 힘들죠. 여러분,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대로 씻을 수가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어렵고 역경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광야 시간은요, 역경과 어려움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고,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목마를 때에는 하나님의 반석을 내셔서 먹이셨던, 매일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시절이 언제였냐면 광야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제 그 광야 시절을 다 청산하고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32장은 그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명기에서 오늘 모세가 5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삐뚤어진 세대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명기의 전체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아니, 성경의 전체이고 핵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러분, 누굴 향해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굴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삐뚤어진 세대다.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요, 모세라고 하는 산 사람이 수십만 명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이야기들이 각 족장을 통해서, 각 제사장을 통해서 각 지파로 일사불란하게 막 전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7년의 전쟁도 있어야 되지만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처로 다 흩어집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집니다. 더 이상 강력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순간적으로 그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여 살면서 그저 그 모여 살았던 그 지역 가운데 있는 우두머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우두머리,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는 지역은 괜찮은데요, 그렇지 못한 지역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급속도로 빠른 그 시간 동안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안정된다는 겁니다. 7년 전쟁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 이상 이런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아니라 행복의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광야 시대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생활은 더 편리해졌습니다. 위협도 없습니다. 안정됐습니다.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기 시작해요. 왜요? 광야와 같이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착하고 나서부터는 뭐가 사라졌습니까? 만나와 메추리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이젠 전쟁이 끝나니 쳐들어오는 적군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서 이겨주실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냥 행복합니다. 그냥. 그럼 마치 오늘날의 대한민국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부족한 거 없습니다. 진짜 부족한 거 없습니다. 제가 교회 물품 막 사느라고 중고 그 앱인 당근마켓을 제가 주로 잘 사용하는데, 여러분, 당근마켓을 이렇게 보면요, 이걸 도대체 왜 팔아? 이걸 도대체 왜 버리지? 하는 물건이요, 너무 많아요.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이걸 왜 버렸지? 하는 물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요, 망가져서 버리지 않아요. 나한테 필요 없기 때문에 버립니다. 근데 일본 가면 어떤 줄 아세요? 일본도 이런 중고마켓이 있는데요, 제가 그 선교사님 따라서 중고에서 뭘 하나 가지러 간다고 한번 동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딱 보는 순간 이걸 돈 주고 사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건 버려야 되는 물건인데 일본은요, 그걸 중고로 팔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살 수가 없대요. 야,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그럼 대한민국은요, 너무 풍족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36년 일제치하를 지나고 유교 시절을 지나면서 참 어려운 시절을 지냈습니다. 아마 여기 계셨던 70대, 80대 계신 분들은 그걸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의 모든 관심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가난과 이런 어려움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게 먼저 된 어른들의
역할이었고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맨날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할아버지는 이런 것도 못 먹고 살았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중고등부 한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친구들이요, 그 비싼 이런 고깃집 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와서 밥 먹는 걸 보면서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나는 옛날에 롯데리아도 한번 못 가봤는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를 자기네들끼리 와서 막 먹는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시대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을 다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내가 그렇게 많이 수고하지 않아도 얻는 것들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공격이 없어요. 외세의 공격이 없어요. 그냥 너무 편안합니다. 그럼 편안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삐뚤어진 세대가 되었구나. 아직 그러지 않았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직 삐뚤어진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삐뚤은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족함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세대가 된다고요? 삐뚤어진 세대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삐뚤어진 세대가 됩니까? 여러분, 이 삐뚤어진 세대는요, 기성세대에게는 어떤 세대가 삐뚤어진 세대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는 그 세대를 향하여 너희는 삐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 때는요 매일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착하고 나니까 바빠요. 왜 바빠요? 농경 사회로 바뀌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모는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집에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문화가 발달되냐면 회당 교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이 이 가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회당 교육으로 가서 그 교육들을 감당하는 것들이 계속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그 양육은요 가정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보조해 주는 겁니다. 교회는 그걸 좀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신앙교육을요 그냥 교회에다가 위탁해버립니다.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지, 목회자가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기성세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하는 건 더 이상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세대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삐뚤어진 세대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는 어떤 세대를, 어떤 모습을 향하여서 너희는 삐뚤어졌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귀를 닫습니다. 고만 얘기해. 듣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내 인생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제가 예전에 AI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잖아요. 요즘 AI랑 놀고 있으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보면 참 잘 대답해 줍니다.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AI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네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유혹할래?
그럴 때는 그 AI, 그 기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들에게 편안함을 줄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편안함을 줄 거야. 그래서 네 인생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 그저 너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즐기고 누리면 살면 될 거야. 나는 그들을 그렇게 유혹할 거야. 여러분, AI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방법은요,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면요,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반대로요, 편안함을 주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삐뚤어진 그 세대가 되려면 자녀한테 더 이상 가르치지 말고, 자녀들도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도 말고 그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오늘 모세는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물으라. 부모에게 묻고 먼저 된 사람들에게 물으래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물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묻는다는 건요, 관심이 있어야 묻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그 풍족함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물으십시오. 그러면 누가 대답해 준다고요? 부모들이 대답해 주고 먼저 된 세대들이 대답해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교육부서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의 그 시대의 특징을 아시죠? 사람들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더라. 여러분, 소견에 옳은 대로가 뭘까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아주 꼭 맞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만 옳다고 말하지 말고 너도 옳고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자. 그걸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학교 다닐 때 맨날 교수님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을 살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 이런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절대적 진리가 없어요. 그냥 다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다 맞대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는 이것만이 진리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요, 세상에서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우리 아이들이 맨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교회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서 하나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육부서 그쵸, 많이 없죠. 우리 주일학교 3명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2-3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뭐 없는데 뭐, 아니요. 한 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오늘의 이 말씀은 100명이 되면 가르치고 1명이 되면 가르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가르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모세는 당부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조가 새끼를 어떻게 부화시키고 어떻게 양육하는지 아십니까? 교육학에서는요, 자녀들을 방치하는 그 교육을 타조 양육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타조는 뜨거운 이런 사막과 이런 데서 삽니다. 타조 알이 두꺼운 거 아시죠? 망치로 깨려도 잘 안 깨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타조는요 알을 품지 않아요. 타조는 알을 낳으면 모래를 파서 알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지열을 통해서 알을 부화시킵니다. 어미 타조가 돌보지 않아요. 그냥 묻어놓고 부화되면 그때 가서 돌보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놓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교육학자들은 자녀를 향한 방치하는 교육을 타조 양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 중에서 자녀들을 타조 양육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 없어요. 전부 다 대부분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 교육은요, 아이들이 학교 가야 되는 그 시기가 됐는데 학교를 안 보내면 그건 아동학대로 신고당합니다. 학교를 보내는 게 아이를 잘 양육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강요해서 보내면 학대입니다. 신고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억지로 교회 보냈다고 신고합니다. 그러면 아동학대로 저희가 조사받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억지로 보내는 게 양육이고 교회는 억지로 보내면 학대입니까? 이게 어느덧 세상의 가치가 돼버렸어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신앙교육을요 방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땅속에 묻어놓고 알아서 부화되겠지 이렇게 냅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이 아이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양육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이요 입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문제의 부모가 있지 문제의 자녀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요, 다 세상이 정말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부모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지 문제의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왜 삐뚤어지는 세대가 되냐? 여러분, 기성세대가 삐뚤어지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는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기성세대가 삐뚤어지면 다음 세대는 말할 수 없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2주 전에도 3주 전에도 설교했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우려하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음을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그게 우리가 안주해야 되고 안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심각하게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보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가 얼마 되지 않는 숫자지만 하나님, 이 숫자가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세대가 아니라 듣고 싶어하고 부모에게 물어보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사명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사명을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돌보는 건요 맛있는 걸 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부서가 무엇을 하는지 물어봤을 때 우리 부서 이런 거 합니다. 우리 부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돼.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묻습니다.
자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자녀가 몇 명입니까? 그러게요. 제 자녀가 몇 명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교회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부서는 뭘 하죠? 이번 여름에 뭘 하나요? 그러게요. 우리 교회는 뭘 할까요? 여러분, 그런 대답이 나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관심 가지셔야 돼요. 주보 보셔야 되고요, 게시판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번 주 뭐 할 건지, 우리 교회가 교육부서를 향해서 뭘 할 건지, 이번 여름 때 무슨 목표를 갖고 나갈 건지,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대학 청년부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관심이고, 그게 우리 다음 세대를 삐뚤어진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자녀가 세대가 되게 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우리 합평교회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기 마음에 바란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건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쏟으시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교육부서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이 세대가 삐뚤어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불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셨습니다. 내게 이 말씀 내게 왜 주셨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체의 편안함에 젖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된 세대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부지런히 부모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안함에 젖어버리면 삐뚤어진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